2023년 맥주 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감사절을 맞이해서 성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제 제가 연말에 은퇴하기로 했으니까요, 마지막 맥주 감사절 설교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랍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해마다 맥주 감사절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네. 요즘 많은 이단들이 맥주 감사절이 성경에 근거가 없는 것처럼 주장을 합니다만 그건 잘못된 주장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맥주 감사절의 기원은 구약시대 맥주절이 그 기원이죠. 구약시대 대맥, 보리하고 소맥, 밀추수를 감사하는 맥주절이 그 기원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초실절 날부터 50일째 되는 하루를 맥주절로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23장 15절 16절을 보시죠. 15절 16절 보세요. 15절 보세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요제는 저를 보시죠. 이렇게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또는 떡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사장이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단을 제사장한테 가져다 주면 요제로 드리는 바로 그 날부터 세서, 이 날이 초실절 날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추수에서 첫 이삭을 드리는 날이죠. 곡식단을 드리는 날이에요. 초실절이에요. 초실절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그러니까 77이 49일을 채우고, 그 다음 보세요.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그럼 50일이 되죠.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려라 하면서 맥주절 규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자, 여쭤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언제 하셨죠? 언제 하셨습니까? 레위기니까요. 시내산에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하루를 이렇게 지키라고 하십니까? 본래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출애굽하고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날입니다. 출애굽하고 50일째 되는 날 무슨 날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6월절 날 장자의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나게 하셨는데, 애굽에서 아마도 초실절 날에 홍해바다를 가르고 출애굽을 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에 강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때가 되면, 초실절이 되면 보리추수를 시작하게 될 거다. 그때 보리추수 첫 새 이삭을 나한테 한 단을 요제로 드려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초실절에서부터 50일 동안 추수를 계속해서 이제 밀추수까지, 보리추수보다 한 2, 3주 늦게 시작하는 밀추수까지 끝나면 맥주절이 되는데, 그때 하루를 떡을 만들어서 요제로 드리는 날로 맥주절로 나한테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어디에서 하셨다고요? 어디에서 하셨다고요? 시내산에서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과연 정교력으로 1월 16일 초실절 날쯤 돼서는 오늘날 양력으로 3, 4월경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은 한국보다 더우니까요, 여리고 같은 저지대에서 따뜻한 지역에서는 보리추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실절부터 50일 추수를 해서 맥주절쯤 돼서는 예루살렘 성 같은 고지대 추운 지역까지도 보리추수보다 2, 3주 늦게 추수하는 밀추수까지 다 추수를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보리와 밀추수가 끝나는 날 맥주절을 하나님 앞에 감사절로 지킬 수 있게 됐어요. 맥주절은 이처럼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된 날 하루를 지키기 때문에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부르죠. 수는 한자로 열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점은요.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이처럼 초실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인 하나님 시내산 강림 기념이라고 맥추절, 밀보리 추수를 맞추는 날이 일치를 합니다만, 우리나라 같이 다른 나라 지역에서는 초실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하고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 일치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나안 땅보다 추워서 농사절기가 다르니까요. 지금 지방에 가시면 아마 보리 추수 이제 7월 초 이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는 초실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은 성령님이 강림하셨으니까요.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밀보리 추수 때쯤 되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추감사절로 따로 띄워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일에는 추수감사헌금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7월 첫째 주일 맥추감사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왜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지키는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밀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지켜야 되냐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논리대로라면요. 추수감사절을 왜 지키십니까? 벼농사 지십니까? 추수감사절도 지키지 말아야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1년에 3차례 6월절, 맥추절, 수장절만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며 헌신을 하는가요? 이스라엘 자손들 6월절, 맥추절, 수장절 절기 때는 아예 12살 이상 되는 모든 남자는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요. 6월절, 수장절 때는 8일간이나 예루살렘 성에 가서 머뭅니다. 맥추절은 하루만 머물렀습니다만. 성경학자 매튜엘리에 의하면 맥추절 하루만 지킨 이유는 농번기 때라서 바빠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루살렘 성까지 사나흘 길만 된다고 해도 왕복 일주일 걸리고 올라가서 8일간 머물고 언제 농사일합니까? 추수 때 하루만 늦게 추수해도 비 맞아서 소출이 줄어드는데요. 전 세계 어디에 살든지 예루살렘 성에 한 해 3번씩 올라간다? 그건 대단한 헌신인 거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감사와 헌신은 이스라엘 백성에 비해서 너무나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요즘 때때로 드리는 감사헌금은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화목제물 중에 감사의 화목제물이 있습니다. 특별 감사 제목이 있을 때마다 따로 드렸어요. 그러니 교회 나올 때 드리는 특별 감사헌금과 맥주 감사헌금이나 추수 감사헌금은 다른 거예요. 맥주 감사헌금, 추수 감사헌금은 일반적인 감사 예물과 달리 특별히 그 해의 소득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요, 맥추 감사절의 원리를 이 맥추절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데에 좀 더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맥추절 규례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요,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을 같이 읽으시죠. 자, 22절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구절은 언뜻 보면 이 내용이 왜 벼랑간 여기 나올까 싶습니다. 맥추절 규례를 말씀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벼랑간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앞의 내용하고 전혀 문맥이 맞지 않는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이유는요, 맥추절이 밀추수, 보리추수를 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걸 줍지 말고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두라.
너희 추수할 때 반드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앞서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꼭 같은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그리고 본문에서 다시 한번 맥추절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추수할 때 이렇게 하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추수할 때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명령의 말씀이세요. 맥추절의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요, 그러므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날이라는 점입니다. 맥추절은요, 우리 모두가 모든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는 대표적인 잔칫날이에요. 본문 19절에 보면 맥추절 화목제 희생을 드리는 날이죠. 화목제 드리는 날은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다음은 이웃과 함께 화목하며 즐기는 잔칫날이죠. 맥추절인처럼 먼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두 번째로 모든 이웃과 함께 추수의 기쁨을 나누는 잔칫날이에요. 맥추절길에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자, 17절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함께 읽으십니다.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맥추절 규례예요.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뭐 2개를 가져오라고요? 떡을 가져와라. 초실절 때는 곡식 단을 생으로 드리는데 맥추절에는 뭘 만들어서 드려요? 떡을 만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흔들지니 요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는 고운 가루에 뭘 넣어서 구운 떡이라고요? 누룩을 넣어서 구운 떡이라는 거예요. 뭘 넣어서 구웠어요? 본래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떡은요, 누룩, 이스트를 넣지 않고 드립니다. 레위기 2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장의 11절에 보시면 가루를 드리는 제사인 소제는요, 주로 가루를 그냥 하나님께 드려요. 또 떡이나 과자로 만들어 드릴 때는 누룩을 넣지 않고 무교병을 드립니다. 근데 맥추절 이 한 날만은 1년 365일 중에 유일하게 누룩, 이스트를 넣은 유교병 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맥추절 날이 이웃과 함께하는 특별한 잔칫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교병을 드리고 유교병 먹는 이 맥추절 날,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끝내면서 핵곡식으로 이스트를 넣고 부풀려서 맛있는 떡과 밀빵을 맛있게 만들어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처럼 기뻐하며 즐겁게 지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요. 사실 오늘 떡을 해야 되는데 떡을 못했네요. 이거 어떡하나. 내년에 김은성 목사님 하세요? 맥주날은요 23장 21절에 보시는 대로 일을 하지 않고 쉬는 안식일이기도 합니다. 맥주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요, 기뻐하며 다 함께 쉬는 잔칫날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맥주절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라. 설교 메모란에 그렇게 두 번째 적어 놓으세요. 첫 번째 뭐라고 적어 놓으셨습니까?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 이웃사랑을 실천하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만일 밭에 밀이나 보리 이삭이 떨어졌는데요, 그 떨어진 이삭이 누렇게 잘 익은 이삭일까요? 아니면 파랗게 덜 익은 이삭이 떨어져 있을까요? 잘 익은 노란 이삭이 떨어져 있겠지요.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시는데요, 밭에 떨어지는 보리 이삭, 밀 이삭은 잘 익은 실한 이삭들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을 줍지 말고 누구를 주라고요?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그러면요, 우리가 이웃들한테 뭔가를 줄 때
누렇고 잘 익은 이삭을 줘야 할까요? 덜 익은 파란 이삭을 줘야 할까요? 대답해 보세요. 좋은 걸로 줄까요? 나쁜 걸로 줄까요? 세상에 이런 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민족이 이처럼 가난한 자와 객이나 나그네 된 이방인들까지 위해서 이렇게 사려 깊은 제도를 갖춰놓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외롭고 가난한 사람, 나그네까지 이를테면 환과 고독을, 아니 모든 사람을 항상 생각하시고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느니라.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죄인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만 심판하시는 가운데도 동시에 긍휼을 베풀기를 잊지 아니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 내게 있다고 하실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그 크신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맥주절기의 세 번째 중요한 특징은요, 출애굽기 오늘 본문 또 다른 본문인 34장 22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 말씀 좀 보시죠. 출애굽기 34장 구약성경 135페이지입니다. 23절을 보세요.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몇 번씩이요? 3번씩,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3번이죠.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이처럼 3번씩 절기마다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따라 사실까요?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나 여호와 앞에 나와라. 그런데 그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물론 여기 모든 남자라고 하셨습니다만 애들이나 여자들도 예루살렘 성에 명절 때 못 올라간 건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6월절 명절 때,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남편 요셉하고 12살 된 예수님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장에도 보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도 매년 절기 때 가족들 전부 다 데리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중요한 점은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3번씩 올라오라고 하시면서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에 남자만 올라가든지 아니면 뭐 온 가족 올라갈 때 그 집, 그 마을까지 통통 다 비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군사적으로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럴지라도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 쉽게 믿고 쉽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으면 말이죠. 아니, 남자들이 집을 비우고 일주일씩 2주일씩 올라가면서 아녀자들하고 애들만 놔둔다. 게다가 온 동네 남자들, 온 나라의 각 지방의 남자들이 다 수도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야 하는데요.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집 다 비고 이렇게 함께 수도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맥추절은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믿는 날이에요.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 이웃사랑을 실천하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라. 그런데 놀라운 신기한 사실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6월절, 맥추절, 수장절 3대 절기 때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온 기록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약속의 말씀대로 문자 그대로 지키셨어요. 세계 역사가 이처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어떤 때만 다른 나라의 침략을 당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떠날 때만 외국의 침략을 당했어요. 이것이 사사기의 말씀이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구약성경 전체의 역사의 기록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 잘못 섬길 때만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지요. 잘 섬길 때는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왔다가도 7길로 쫓겨갑니다. 남아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는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다가 심지어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잃고 물러갔어요. 아수르 제국, 그 강한 아람이나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인데, 심지어 세계대제국 이집트까지 정복한 대제국인데요, 왜 그 중간에 위치한 조그만 나라 남아국 유다를 점령하지 못했을까요? 세계사에서도 수수께끼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이유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왕 사네립 군사 18만 5천 명을 치셨다. 히스기야 얼마나 하나님 잘 섬긴 왕입니까? 히스기야 왕 때 선자가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죠. 히스기야 왕 이사야 선자 말 듣고 죽을 병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고치지 않았습니까? 동시에 아수르 대제국 침공도 물리쳤어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34장의 이 말씀은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하는 귀절입니다.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전 삶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전적으로 맡기지 않으면 어떻게 호시탐탐 쳐들어오기를 노리는 이방인들 앞에서 장년 남자들이 전 가족을 놔두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겠어요? 빈집 놔두고 가족 데리고 올라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이 약속을 그대로 지켜주셨습니다. 세계 역사가 이 사실을 이처럼 보여주는 이것은 사실, 팩트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 한마디 말씀으로 마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일평생 사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